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어떤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이다. 27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근간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차 강조한 대로 어느 성경이든 중요하지 않는 복음이 없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설립으로 성취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될 말씀을 로마서에 나타난 칭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배우기 때문에 가장 초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후에 개진되는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디타 등등 뒤에 나오는 모든 서신절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기 때문에 로마서에 개진되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언약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정면으로 우리의 영혼의 충돌을 일으키면서 깨닫지 않는 한 그 뒤에 말씀들은 전부 피상적으로 들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해 나갈 본문의 내용은 로마서의 큰 골격으로는 두 번째, 서론까지 치면 세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로마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언제나 전체적 맥락과 구조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서론이 나오고 언약의 복음, 하나님께서 옛적에 약속하신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복음이라 해서 언약 혹은 약속이 먼저 나오고 따라서 기독교 복음은 언약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 실체를 본질을 우리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로마 상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간의 불의입니다. 인간의 불의 혹은 인간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얼마든지 능력 있게 늘 언제든지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 그 과정을 보면은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셔서 아담 타락 이후 이렇게도 많은 인류가 때로는 범죄하고 갈등하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유다와 다말이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섭리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의만을 높이 부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영원하신데 인간은 상대적인 걸 경험해서 복음을 깨닫도록 그렇게 작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깨닫다 보면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광야 같은 세상 또 죄악의 고통스러운 섭리 좀 없이 그냥 천국 주시기로 한 분이 천국을 만들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질문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되냐?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걸 절대대로 깨닫지만은 뭐 하나님께는 깨닫는다는 말도 그 어폐가 있는 거지만은 그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인간은 절대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고통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거 좀 놀라시더라고요. 뭐 행복하는데 왜 고통이 필요하냐? 안 그렇습니다. 고통을 치러본 사람이라야 행복이 어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행복의 역설인데 우리 행복을 이 현대인들이 그렇게 추구하지만 행복하지 않는 건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하려면 고통을 감수하는 겁니다. 고통을 받아들여내는 겁니다. 장차올 영광과 오늘날 지금 고통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통과 영광은 언제나 같이 가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듯이 따라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계속 펼쳐져 나가는 광야의 고통은 사실은 알고 보면 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수용할 내용입니다. 그 고통을 수용하고 드디어
참된 행복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 없이 행복 없고 인간의 불의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진심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불의했던 인생인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전부 사악한 자기중심적 존재라는 걸 깊이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의를 절절하게 느끼고 깨닫고 의지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고통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깨닫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깨닫는데 죄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 해도 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말 해도 되나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통과하지 않고 인간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럽고 갈등스러운 죄를 온몸으로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참되게 느끼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을 허락하시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그 다음에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광야를 그냥 통과해서 그냥 그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참으로 감격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 간단한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심오한 논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탕자 비유로 말한다면 서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에서 이미 탕자는 아버지의 언약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이 얼마나,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탕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자리에서 원래 자리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나가서 돼지우리를 경험하고 돼지우리에서 줄여 죽는구나 하는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돌아오는 길이죠. 돌아옴.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해사오니 나는 아버지 아들로 칭함을 받을 수 없사오니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아주 자고할 대로 자고했던 인간이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아져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뜻으로 쫓아나와서 너는 내 원래 언약의 자녀,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는 자녀, 이렇게 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돌아오고 나면은 마지막에 신령한 예배. 자, 여기까지 공부해야 로마서가 정확하게 읽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성경의 로마서 전체 구조인데 그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신령한 예배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제멋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 나가니까 또 아버지 또 용서해 주네. 이런 아들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은 죄가, 돼지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아버지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를 모를 때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뭐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되겠네. 또 한번 나가볼까? 이런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러니까 돼지우리를 경험한 사람,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다는 걸 경험하고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 주를 위해 삽니다. 그게 신령한 예배입니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 언약 성취니까. 그래서 로마서 한 권을 우리가 뭐 66권 다 알면 말할 것도 없는 거지만은 로마서 한 권만 정확하게 깨닫고 나면은 신앙이 뭔지, 기독교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은 읽힙니다. 우리는 지금 의의, 하나님의 의,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 불의 가운데 두셨다가 하나님이 의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의의 현현, 하나님의 의를 현현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의의 실현입니다. 실현. 하나님의 의의 실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덧입히는 것은 인간 편에서 일체의 노력과 인간 편에서의 행위와 조건이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는데 탕자 편에서 한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망가져 돌아와도 그냥 너는 내 자녀. 망가질수록 더 안타까운 겁니다. 이걸 사랑의 논리라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 다 키우시는데 자녀들 중에 건강하고 잘 나가고 이런 자녀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가 부모가 더 마음이 씌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 세속적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자녀지만은 잘 나가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자녀보다도 공부 못하고 형편없고 사회
지적구이 되고 이게 부모가 더 마음이 끌리는 거죠. 그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는 그런 풍요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의 실현의 실현 가운데 그 방법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방법이 이렇게 성경이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신뢰가 나오고 이제 완성이 나오는데 우리는 요 마지막 부분, 요 지금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로 만들어버리는가 하면 속죄 제물로 만들어버렸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구약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이게 지금 성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 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만 뜨면 범죄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400년 종살이를 살았기 때문에 400년 종살이의 옛 구습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 광야를 거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애굽에서 몇 년 살게 한다고요? 400년 종살이입니다. 우리 일제 36년만 살아도 상당히 우리 윗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일본화되어 있습니다. 말도 일본말 쓰고 이렇게 그 사고 방식도 상당히 그 일본 영향을 받은 거지요. 일본어로 가르쳐, 일본 교육을 시켜, 전부 식민지 사관을 가르쳐 이러면 사람은 교육받는 대로 의식화가 되는 건데 36년 만에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이 훼손될도록 훼손된 거에 우리 과거 역사인데 400년이니까 이거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400년 하나님이 종살을 시켰다는 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광야에 내놓으면 하는 것마다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행위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모습이고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분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지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마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유익한 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제 임하시면 예수님이 의로 우리가 덧입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를 말씀으로 사로잡아 줄 때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신령한 예배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는 자들에게 범죄할 때마다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에다가 이렇게 머리에 전가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그대로 고스란히 양에게 그대로 전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각을 떠서 죽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대로 말하면. 이게 지금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으니까 죄값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값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번제단 올라가서 각을 뜨고 죽이고 해체하고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공의의 심판을 하시면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 죽여야 되는데 그 대신에 양을 잡아와서 양을 속죄 제물로 만들어서 그 양에다 머리에 안수를 하면 고스란히 죄가 인간의 그 죄가 양이라고 하는 한 동물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이 죄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을 사지를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피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광야에서 날마다 행하는 일입니다. 이게. 민수기서를 공부하면은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 갈 때마다 범죄하고 반역하고 모함 여인하고 놀아나고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 투성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성막 제도를 줘가지고 양을 한 마리 가져와. 그래서 양을 잡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그걸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저거 양이 저렇게 갈기갈기 찢게 왜 죽어야 돼? 그게 장차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찢기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들이 상기되고 기억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말이 많고 자기 의가 많은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깊고 오묘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정말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죠.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간과한다는 건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준다 이런 뜻입니다. 죄가 돼지우리에서 탕자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의 뜻에 비추보면 이거 두드려 맞아야 돼요. 집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들어올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돈 억지로 내놔라 해서, 그 당시에 돈을 내놔서 돈을 가져간 건 요즘 개념하고는 달라요. 아버지 걸 강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때가 돼서 주는 거지, 자식놈이 그걸 돈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 당시의 문화권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가장 그대로 심장에다 비수를 꽂고 나간 자식이 탕자예요. 당신 아버지 아니야, 이 정도 이야기죠. 내 거 내놔 이런 말은 그게 탕자고 여러분과 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면서도 때때마다 시시때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행위로 말하면 그냥 아예 문전에서 박대를 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걸 간과해요. 다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냥 덮어버려요. 간과해버려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기억을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상한 논리인 거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죄가 없는 게 아닌데 우리 자식들이 잘못한 게 많은데 다른 집의 부모 법정에 세워놓으면 저거 살인자 죽여 그러지만은 그 어머니는 그 살인자를 죽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살려줘. 내가 죽어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어머니가 법정에서 외치는 외침이에요. 세상 모든 저거 망나니 같은 저 살인자 저 죽여 이러지만은 어머니는 나를 죽여. 살려줘 제발. 그걸 간과라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저는 처음에 복음을 깨달을 때 유월절 하니까 5월 6월인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아니고 넘을 유 넘을 월, 영어로 말하면 pass over, 이렇게 넘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 저주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패스 오버 했으니까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집에 이렇게 방문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지 않는 집은 저주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침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가 두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꼭 그거예요, 지금. 죄를 간과했다는 것은 이렇게 지나가 준다, 덮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 때 그걸 계속 따지고 들어오고 추궁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밀고 들어오고 분석하고 따지고 이러면 이제 초토화되는 거죠.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었어. 다음엔 그러지 마. 이게 인생을 변화시키지. 따지고 분석하고 추궁한다고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죄는 인간의 불의,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 장치입니다. 야, 진짜 이런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겠네. 이걸 방종주의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와서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나가도 되겠네. 이런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깊이 모를 때 하는 이야기지, 복음을 우리 영혼에 정말 찔림으로 들었을 때, 내 영혼에 참된 인격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렇게 될 수는 없죠. 27절 보십시다. 27절로 4장 27절 계속 보십시다.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고 칭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이라고 27절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는 건 그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저 의롭다 하셨다면 이런 말이죠.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자랑이라는 주제가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오전에 경건의 시간에 확인한 대로 계속
굉장히 중요한 그 소주제로 등장합니다. 성경의 근본 주제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게 근본 주제인데 성경의 그 근본 주제 밑에 작은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랑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섭리를 하시냐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 없다. 어떤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이렇게 믿음의 행위로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으로, 이때는 인간이 내가 믿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당신의 의로움을 여기다가 선물로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이 좀 시원찮아도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들의 행위를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낳아놨으니까 내가 너를 믿어주마. 너는 어떤 때로는 방황하고 실수해도 아버지의 믿음은 안 사라져.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왜? 당신은 약속했기 때문에 이 자식이 망가지고 때로는 방황해도 아버지가 한번 약속한 그 약속을 변치 않는다. 그게 신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내가 너를 믿어주마 이런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은 누군가가 나를 믿어줘서 내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를 못 믿고 따지고 분석하고 이러면은 방어하고 은폐하고 그렇게 되고,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면은 그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내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변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꼭 이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놀라운 우리의 변화에 동인을 주시는데,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더 재밌는 사실은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 작은 아들은 자기를 돌아보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한 거라고는 범죄한 것밖에 없잖아요. 돈 갖고 나갔지, 아버지 마음 가슴에다 비수를 꽂았지, 창기하고 놀아놨지, 온갖 수단 방법 다 썼지, 돼지우리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면목 없이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동해서 삽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큰아들입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들이. 큰아들이 나갔다 죽으라고 일하고 있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울린다. 웬 지금 축제냐? 작은 아들이 들어와서 지금 아버지가 살찐송화에 축제를 벌이네. 화가 머리까지 뻗쳤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는데 저 인간은 저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돌아온 인간을 위해서 축제를 해줘?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이게 공로주의자예요. 이게 공로주의자라고요. 이게 아버지 밑에 같이 있기는 해도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로마서 뒷부분 10장, 11장 가면은 유대인들이 힘써 자기 의를 내세웠다 그래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모르면, 하나님의 의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자기 의를 내세워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이라 그럽니다. 그 성경에서 이 자랑이라는 소주제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고린도전서에도.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가면은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내가 한 게 있으면 내 편에서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해낸 게 있다면 자랑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한 거는 하나님 앞에 전부 점수가 되지 않는 죄악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신령한 예배상, 오늘도 이렇게 같이 말씀 보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보시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오셔도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고 잘 잔디가 가꾸어져 있는 거 누군가가 수고한 거 아니겠어요? 저 토요일 날 늘 있으니까 이렇게 잔디가 이렇게 무성하고 막 들쑥날쑥해요. 막 그냥 잡풀이 올라와 있고, 저걸 어떻게 깎나. 저게 막 무성하면 그 보기가 별로 좋지 않지 않아요. 그 누군가가 그 일을 수고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깨끗합니다, 교회가. 자, 그랬다 치십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와서 깨끗한 환경에 좋은 잔디에 이렇게 아주 좋은 이런 곳에서 깨끗하게 우리가 오늘도 말씀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분이 내가 했다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주제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정돈이 안 되면, 그럼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서 우리가 틀림없이 이렇게 좋은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도 하고 즐겁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예배란 말이죠. 여기서 봉사하고 수고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나왔고,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불의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감격을 주셔서,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하고 막 이게 그 11장 마지막에 가면 막 감격과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 뛰어들어서 봉사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수고도 하고 연보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했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다. 봉사하고 아버지가 힘들어 그러니까 아버지 예 하고 의자도 갖다 드리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했어. 있다고 소리를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탕자는 자기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걸 알고 아버지의 용서 안에서 세워진 인생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은혜에 감사해서 이걸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은 내 몸을 다 갈아들여도 다함이 없습니다. 이게 신령한 예배예요. 이게 신령한 예배라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주제예요. 자랑이라는 주제가.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정통으로 깨달았느냐? 정통으로 깨달았다면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더 감사하고 찬양하게 돼 있지 내가 했어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외면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선다면, 그 아버지 앞에 선다면은 만신창이 된 탕자가 그 후에 변화가 되어서 아버지를 위해서 조금 효도하고 수고했을 때 내가 했어 이런 말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28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정으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많아가지고 자기들이 할례받은 백성이다.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그 민족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우월감이라는 게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또 소주제인데,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신적 욕망입니다. 그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든 할례 자체도 모르는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의를 듣는 데는 그런 무슨 조건이 아무 얘기 작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 기준으로 말하면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넘어오면 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넘어온 사람은 참 감사가 넘치는 거죠. 자랑이 넘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31절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으니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거 굉장히 오해가 되는 귀절 중에 한 귀절 아닙니까? 율법을 굳게 세운다 했으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율법은 지켜야 된다. 적어도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이게 지금 개혁신학의 지금까지도 율법 해석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인간이 불의하다는 걸 밝혀내는 게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불의한데, 자기가 새카만 죄인인데, 자기를 비추어주는 거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갖다 대는 건, 모세의 율법을 갖다 대는 것은 그 거울에 비추어 보면 내가 이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구라는 걸 밝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말하면 죄인이니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은 죽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게 하려고 속죄 기능을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하는 걸 갖다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굳게 세우는 건 정죄 기능이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밖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그대로 정죄받아야 될 마땅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율법은 그러니까 징검다리나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우리를 자꾸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서 살 수 있는 길로 가도록 이렇게 몽학 선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죄를 밝혀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께로 가도록 자꾸 이렇게 우리를 움직여가요. 그러니까 율법이 거룩한 거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말이죠. 그걸 율법에서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고 온갖 공로주의가 돼서 문제가 되는 거지. 정말 우리가 로마서를 정말 로마서답게 성경신학적 언약적 관점에서 잘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나면은 정말 감격할 뿐 아니라 탕자가 돌아와서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그래서 주를 위해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교회에 오면은 자꾸 이렇게 봉사하고 성도들 곁에 찾아가고 이렇게 어려운 성도들 이해해주고 그게 그 봉사하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면서 행복이 넘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주를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이 기쁨의 삶을 살게 됐을까? 그래서 참 봉사하면서 더 행복해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의 원리고 로마서가 가르쳐주는 신령한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신실함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4장에는 이제 그 실현의 실례를 설명합니다. 여기까지가 실현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속죄의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구약의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바울이 아주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게 참 뭐라 그래야 됩니까? 바울이 너무도 이렇게 논리적이에요. 쭉 지금 예수님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구약으로 가볼까 해서 이렇게 구약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행위를 잘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따지고 보면 해석할 것도 없어요. 우리 지금 이제 성경신학으로 지금 이렇게 잘 무장된 분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 들어가면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잘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구약의 아브라함 사건을 예로 딱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설명한 믿음의 법, 언약의 법,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이걸 지금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없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 보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구약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뭐 자랑할 것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냐, 그런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21세기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그 당대 기독교인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고 오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21세기에 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은가를 보면은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오늘 우리 당시도 정확하게 대입이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이제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 객관적인 진리일 뿐 아니라 내한테 정확하게 맞아 들어오는 하하 그렇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예를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본문을 보기 전에 아브라함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22장, 21장, 22장까지 이제 이삭을 바칠 때까지 가기까지 아브라함의 그 여정이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아브라함 사건이 길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준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했으면 그냥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 안 해요. 계속 아브라함의 역사가 진행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언약 성취의 인생입니다. 언약 성취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 이렇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하란 땅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쪽 하나님에게 밀어붙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는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보통 자꾸 내가 믿는다 그러지만 그건 문법적 사실은 그냥 설명일 뿐이지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우 우르가 어딘데 그 가나안 땅을 갑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갔지 않습니까? 왔지 않습니까? 와서 아브라함 믿음 생활 잘 합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진짜 믿음의 행위가 나올 때까지는 아브라함의 본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폭로되는 시간들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폭로한다니까요. 왜? 나중에 아브라함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이 뒤에는 믿음의 행위까지 나오는 믿음이고 그 질이 달라요. 이렇게 해서 진짜 아브라함이 많이 믿음으로 성숙했을 때 이걸 이렇게 폭로를 시키는 것은 다시는 자기 자랑을 못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뭐 공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은. 뭐 성경이 복잡하고 어렵질 않아요. 알고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돌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믿음을 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그 왔으면 우리 생각 같으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지어져 있고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근을 일으켜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환경 자체에서 아브라함이 그때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바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자칫하면 그냥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뭐라고 속입니까? 아, 이 부인이 어떻다고요? 네, 누이라고. 입이 간질간질했지 않겠어요? 근데 인간이라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고 하나님이 환경을 갖다 대면 인간은 거짓말하고 삽니다. 그때 거짓말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이 내면화되어 있었다면은 절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죽지 않습니다. 왜? 누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삭이 안 나왔으니까. 이삭이 안 나오면 뭐 안 되잖아. 이삭이 나와야 그 다음에 자꾸 자손이 번창돼 갈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안 죽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의 믿음은 절대로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약점입니다. 이건 보편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니보다 더 나아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훨씬 내가 누구보다 더 나은 게 많지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거 저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말을 못 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죄를 폭로시켰습니다. 또 돌아오게 했어요. 근데 거짓말 했는데 엄청 또 소땡은 많이 갖고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깊이 못 깨닫습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렇게 한번 엄청 깨달았으면 엄청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돌아와가지고 세월이 자꾸 갑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았는데 85세가 되었습니다. 이 또 실수는 누가 먼저 합니까? 실수를 누가 먼저 하느냐고요? 사라가 실수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도저히 애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그래서 밤에 아브라함한테 속삭속삭했습니다. 여보시오. 뭐 애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겠냐고. 내한테 몸종 하나가 있으니까 몸종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 언약을 이루지 않겠느냐고. 아브라함 엄청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어이구 웬 떡이냐, 속으로 말은 그리 안 하죠. 웬 떡이냐 해서 들어갔습니다. 진짜. 그래서 누굴 낳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걸 이렇게 노출을 한다니까요. 마누라 속여 먹은 거, 또 몸종한테 들어가서 헛짓한 거,
이런 걸 이렇게 자기가 노출을 해버려요, 성경은. 왜? 이걸 뭐 아브라함을 무참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인간의 불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섭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이삭을 낳았다. 이 이삭을 나중에 낳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자고하겠어요? 하늘의 계시의 진리를 깨닫는 바울에게 몸에 가시를 박아놔가지고 사단의 사자를 줘가지고 자고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운동을 장안조한기를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뭔가 일이 진행이 되고. 아, 우리가 뭐 대단하네. 이따위 소리 못하도록 말이죠. 하나님이 대단하시네. 이 말이 나오도록. 그래서 자꾸 이렇게 폭로를 해버려요. 이렇게 인간의 허탄한 모습들을 자꾸 이렇게 드러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또 마지막 범죄는 뭡니까? 이게 갈수록 범죄가 더 짙어집니다. 갈수록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갈수록 범죄가 짙어진다니까요. 그래서 99세가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이러면 아브라함이 한 24년 지났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으면은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믿었으면은 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렇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엄청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 거부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라한테 갔습니다. 너 내년 이맘때 애기 낳아. 이 인간도 똑같이 비웃은 거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에요. 너는 비웃어도 하나님은 신실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또 짚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잘 짚으십니다. 또 우리의 그 허탄함을 피해 나가지 못하도록 잘 딱 짚어놓고 이제 섭리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깨달으니까. 너 왜 웃어? 이제 권사님, 우리 고명하신 권사님한테 너 왜 웃어? 이러니까 아이고 내가 언제 웃었습니까? 오리발을 냈어요? 아니야, 너 웃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꼭 짚어놔요. 그걸 짚어놓는 이유는 뭐 하나님이 사라나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 짚어놓는 게 아니라 나중에 뒷소리 못하도록. 그런데 진짜 배가 불러오고 이삭이 점점 뱃속에서 놀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래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너무 행복해갖고 너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이렇게 행복해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쭉 과거를 이제 돌아보지 않겠어요? 쭉 이렇게 돌아보면은 거짓말했지, 인간 수단 방법 취해서 하가를 취했지,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거부했지.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행위로는 이삭을 낳을 만한 아무 조건도 자기도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4장 전체 스토리입니다. 이게 제가 미리 이렇게 구약을 말씀드리는 건 그 말을 지금 4장 전체에서 이렇게 아브라함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이 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의만을 높이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걸 우리는 신령한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약속을 이루어냈습니다. 은혜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겪는 건 우리를 자꾸 폭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의로움이 없습니다. 당신만을 의지할 뿐이고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말씀 운동이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우리 모든 말씀 듣는 성도로 하여금 그 고백을 만들기까지 하나님은 집요하게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렇게 길게 끌어갑니다. 지금 75세부터 100세까지 보십시다. 그래서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3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였다. 이때 하나님을 믿으니 하는 게 주관적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속성 자체가 저 대상이 주는 겁니다. 대상이 선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4절 일하는 자에게는 풍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지만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비록 행위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행위가 없는데 실제 행위가 없어요. 돼지우리에 돌아간 아들은 행위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믿어줘서 덮어줘서 그걸 덮어주는 믿음으로 너를 의롭다. 너 내 자녀다. 행위하고 관계없이 너 내 자녀다. 이런 뜻입니다. 6절 나오지 않습니까?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다윗도 말하기를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를 하나님께 다 덮어버리고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였다. 죄가 있는데 심판주가 주님이니까.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큰아들 놈이 그게 주인 노릇하지 심판자 노릇하지 않습니까? 니는 저놈은 저거 나갔다가 만신창이 돌아왔는데 라고 자기가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야 그러지 마. 심판자는 나야. 저 아들은 죽었다 돌아왔어. 축제를 벌려 그대로. 축제를 막지 마.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죄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눈으로 덮어버렸어요. 이런 로마서의 말씀은 들어도 끝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아 로마서 뭐 그런 거야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이건 들어도 감격이고 감사하고 그냥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위해서 살고 이게 전부 이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돼지우리의 그 처절한 궁핍과 비참함 그걸 경험한 사람이 돌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겠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그냥 교회 나오는 것도 행복하고 말씀 들리는 것도 행복하고 성도들과 옆에 이렇게 사는 것도 행복하고 천지가 다 행복할 뿐입니다. 이 은혜의 그 바탕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나온다면은 그러니까 뭔가 행복하지 않고 원망이 많고 한 건 다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자, 여기서 좀 우리 꼭 하나 짚고 지나가는 건 6절에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돼지우리에서 형편없이 와도 그냥 아버지가 돌아온 자를 용서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겠네. 행동 없어도 상관없네. 이걸 방종주의라 그럽니다. 그걸 거짓 자유라 그래요. 참된 자유가 아니에요. 죄가 어떤 고통인 줄 알고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어본 사람은 여기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뭐 하나님께서 다 만세전에 예정해놨어. 그따위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를 더 섬기나.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어떻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게 돌아온 탕자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마음이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 덮어줘.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도 괜찮아. 이런 거짓 자유. 그런 거는 정말 복음의 피읍도 못 깨달았다 그래야 돼요. 복음을 깨달았다. 이 말은 정말 그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진짜 깨달았다면 그렇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게 될 겁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뭐 대단한 연보를 하고 대단한 무슨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고 자기 자리에서 행복해하고 교회 생활을 또 기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같이 나온 거 이거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지난 주간 교통사고가 나오거나 몸이 다치거나 하면 못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위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 학교 갔다 그냥 건강하게 돌아오는 거 기적이고 지금 말씀 들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네요. 정말 당신 아니면 살 수가 없네요. 날 같은 볼품없는 신부를 정말 맞아준 영원한 신랑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정말 지금까지는 실수도 많이 하고 허랑방탕하기도 하고 세월을 낭비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 내 남은 삶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이 오후 시간 성도님들은 이제 살아온 세월보다도 더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내게 시간과
하늘의 지혜와 내게 재물과 그걸 주셨다면 주를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올 겁니다. 지난날 못 살았던 것을 안타까워하고 통안히 여기고 간절하게 여기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안 나오면 그게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지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이 엄청난 죄를 짓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적당히 살아도 돼. 이런 그 어불성설 그런 걸 말이 안 되는 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의 7절 8절이 다윗의 그 노래거든요. 다윗이 말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자기의 충복이었던 우리아를 아주 완전 범죄로 아주 강교하게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그 죄를 이렇게 폭로를 시켜버린다고요. 근데 다윗은 다시는 자기가 다른 사람이 뭐 죄 있다고 소리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세상에 밧세바는 좀 실수해서 범죄했다 치십시다. 그렇게 충실한 자기의 그 충복 아닙니까? 개도 자기를 따르면은 그 잘해주는 게 인간인데 자기를 그렇게 따르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우리아를 그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화인 맞은 인간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 안 붙으시면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그걸 다윗이 경험하고 나서 그 불법을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시편 51편에 나오는 그 놀라운 의를 높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런 시편의 51편의 찬양과 감사, 그 모든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덮어버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가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고 하나님의 높은 의만을 노래 부르려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인생을 만들고야 합니다. 하나님 그 집요하고 그 신실하고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섭리는 우리를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합력하여 그 선을 만들어내는 그 집요한 언약 성취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랑방탕하던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주시고 의롭다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리에 있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와 함께 저희들 참된 종로로 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